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들의 발걸음을 함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와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5장.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5장. 우리 43절부터 끝절까지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끝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몇 장이었어요? 5장. 5장. 네. 43절부터. 오케이.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시작을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이웃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는 미워하라.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웃은 사랑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에 가서 19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내 이웃을 내 원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씀은 없다고 그랬죠. 예, 이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특별히 바리새인들하고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에 이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또 왜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하면서 내가 성전을 걸고 여기 맹세한다 그러면 그건 안 지켜도 되는데 뭘 지켜야 돼요? 성전에 드릴 예물을 놓고 얘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은 도둑질 맞을 염려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재물은 요거 준다고 그랬다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율법에 있어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붙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붙였느냐? 그것은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큼까지가 일이냐?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냐?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 가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제 호텔 갈 때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다 서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호텔 가서 이거 버튼 누르는 게 일이에요. 버튼 누르면 안 돼. 근데 혹시라도 그 잘못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린대요. 그러다가 이방인 여행 온 사람이 이렇게 딱 타면 같이 타면서 저거 좀 눌러주세요. 이런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간단하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떤 볼 때에는 아주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남은 죄 지어도 괜찮고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네. 너희 가운데 거하는 종들 모든 사람들, 또 네 밑에 있는 종들도, 네. 또 짐승들도 쉬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 상관이 없어. 나만 지키면 돼. 예,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에. 강호동이 나오고 뭐 그러고 요즘 뭐 안 나오는 것 같은 강호동 같은 사람은. 근데 보면 이제 그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해서 술래가 걸려. 그런데 그 술래가 걸릴 때 보면 이제 벌칙으로 뭐 까나리 액젓을 마신다든지 뭐 이러거든요. 그들이 게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그래서 너 고통받는 거 보는 건 즐거워. 나만 안 걸리면 돼. 뭐 이런 식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를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러면 그들은 그다음 뭐라면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넌 그렇게 안 했잖아. 넌 지킨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해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냐면 보세요. 어떻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죠. 비아미가 문제예요. 비아미. 예. 비아미는 한국에 왔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만들어놨으면 잡아먹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아담이 하와랑 이제 같이 있는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근데 요거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 있죠?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요거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난 말을 하죠? 그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래? 그랬더니, 요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근데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보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예, 먹지 말라만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거기다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또 뱀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실상은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다. 하나님 그래서 그거에 싫어서 너보다 위에 있으시려고 너보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요거 먹으면 나처럼 되니까 요놈도 나처럼 못 되게 내 밑에 둬야지 하면 이걸 안 만들면 되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안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뒤에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가 없으면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집에 이렇게 태어나면 그 집안에 가풍, 습관, 또 그 집안에 법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입에서 소리 나면 이놈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먹다 보면 소리를 좀 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소리 낸다고 한 번도 뭐라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아빠라. 근데 할아버지 이놈 그러셨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그 앞에서 입 다물고 먹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우리 집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안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데 야 우리 가문에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넌 내 자식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지? 넌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일종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와가 뭐라냐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붙인 만큼.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그걸 따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혼자 먹고 나만 죽을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에게 그 물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빠져서 물귀신이 돼야 된대요. 죽어서. 내가 먼저 죽기 전에는 다른 사람 못 잡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빠지더니 아담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줄 때는 아이고 이 맛있는 걸 나한테 줬네? 이러고 먹었을 것 같은데 막상 이건 문제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줬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어디 나갈 때도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옛날에 감춰놓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갖고 어떻게 해요? 혼자 먹지 않죠? 꼭 하나 이렇게 먹여.
그리고 너도 먹었어. 엄마한테 이러지 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엄마한테 뭐 제가 줬대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갈 수 없는 것들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보면서 너희들이 우리 지금 왜 이렇게 빡빡해? 왜 이렇게 뭐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어? 아버지 나 도저히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거 지켜서 내 아들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아들 되는 것은 내가 널 낳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바뀌어지지 않아. 네가 지켜도 못 지켜도 안 바뀌어지는 거야. 그걸 알라고 내가 준 거야. 그러면 이걸 그러면 뭐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된 걸 알면 그 다음에 내 아들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야. 그럼 내 아들답게 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네가 하는 것을 잘 해봐.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네가 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게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사람이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또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도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사는 우리 속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속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겉 사람이 죄를 자꾸 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내 의지를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좋아서 기분이 기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것을 하느냐? 그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나 죽어도 가기 싫어. 왜 그렇게 싫어? 그랬더니 아무개도 보기 싫고 아무개도 보기 싫고 아무개도 보기 싫고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넌 그래도 가야 돼. 내가 왜 가요? 그랬더니 네가 목사잖아. 네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좋은 거는요 예배 드릴 때뿐이에요. 막 그냥 나 불 받았어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그 불이 문 밖에만 나가면 꺼져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거는 달콤한 것은 그 순간이에요. 이렇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보면 뭐예요? 열이면 9.9는 다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0.2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난 절대로 후회를 안 했어요. 근데 그 9.9는 다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후회해요? 내 마음에 안 들게.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워줄 줄 알고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반대예요. 내가 그 사람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자람을 채워주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0.1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채워주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런 거짓말도 제가 잘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뚱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규약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지키면서 나는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못 지켰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셔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냐 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맞아서 죽어가도록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할 때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런 거 보니까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가 그렇게 됐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다 그런 일을 만난다 이런 말이에요. 다 강도 만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슥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니 옆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만지면 안 되니까. 너무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지고 도와주게 되면 자기가 들어가서 그렇죠. 못 되게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살던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사장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당번을 정해서 이번 주는 너, 다음 주는 너, 다음 주는 너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안 섬길 때는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로 여리고성 지역에 와서 살았어요. 왜? 예루살렘은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물도 샘물이 겨우 하나밖에 없고 거기다 농사 지을 데도 없고 텃밭도 만들 수가 없고 그냥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여리고는 바로 요단강 옆에 있는 종려나무 숲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많이 나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가서 땀 흘리는 데서 하고 집에 와서 쉬는 거는 여기 와서 쉬어야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다가 근거지를 만들어 놓고 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쓱 돌아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함부로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돌아갔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딱 이 이름을 밝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보더니 다가왔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이랬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만져주고 돌봐주는 것이 너무 고마우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보면서 율법은 그리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정말 자기들이 가장 더럽고 돼지처럼 보던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건져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네가 너희들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대답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와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자존심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도 가서 이처럼 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웃이 누군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할 때 이웃이 되라. 네가 becoming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걸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구나. 저 사람 필요한 이웃. 그렇죠. 있어야 할 이웃. 그 이웃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잔을 뜨다가도 옆 사람이 물을 기다리는 것 같으면 한 잔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이렇게 극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매일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성경을 같이 보는데 아무리 한 번에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야식이 교회 오는데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같이 봅시다. 왜요? 예수님 때는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안 들고 다녔어요? 와,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 두루마리 이만한 거를 못 들고 다녀요. 또 다음에 만드는 것도 너무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읽고 다 듣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늦게 와서 야 지금 오늘 성경 뭐 어디야? 그러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때문에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경계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이웃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인이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 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운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를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만들 때 시내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누구를 위해서 드려줘야 돼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일반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레위 지파를 떼어놨으니까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두 지파가 되니까 12지파가 되는데 이 12지파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들의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그들의 가져오는 제물을 받아서 대신 제사 드려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을 복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뭐예요? 유럽 사람이 오든 아프리카 사람이 오든 아시아 사람이 오든 사마리아 사람이 오든 바벨론 사람이 오든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만 위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만 위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남들은 들어올 수 없는 담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얘기할 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항상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른 이유를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유와 목적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느 날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돌아오면 너희가 그들을 맞아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의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뭐예요? 오히려 담을 더 높이 쌓아버렸죠. 어떤 담?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넘어갈 수 없는 담. 이렇게 이스라엘이 쌓아놨는데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저걸 넘어가느니 내가 차라리 하나를 만들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보더니 발을 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이 그것을 막아놓은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원수였다 그래요. 율법으로는 원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은 원수로 만든 사이가 아니죠?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 속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저들의 손에 너희가 맞아 죽어도 그것을 그들의 죄를 위한 속죄로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를 의롭게 했으니까 저들이 받을 저주와 진노를 너희가 감당하라. 뭐가 돼서?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위한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그럼 이것이 결국 선악과 같은 것이 이건 결국 선악과 같은 것은 뭐냐면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탐욕은 뭐예요? 우리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이거 왜 탐욕이라고 그랬느냐? 탐욕이라는 것의 이제 나쁜 의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맞아요. 자기를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보세요. 처음부터 사람은 혼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아니에요.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런데 그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지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남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가운데 똑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우리가 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자, 원수는 우리가 이미 배운 거에 충분히 나와 있어요. 요거 때리는 놈이 원수고, 오리 가자고 하는 놈이 원수고, 속옷 빼앗아가는 놈이 원수고, 이게 뭐예요? 자꾸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놈이 원수들이에요. 이게 다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는 뭐예요? 미워하라 할 말을 너희 들었는데 내가 말하노니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못 본 척 해라. 원수 갚지 마라. 거기까지 내가 좀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라는 말로 넘어가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로 넘어가는 이유가 원수가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제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과 이웃교회인들이 싸울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끼리는 싸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싸울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왜? 맨날 같이 있으니까, 보니까, 아니까. 그리고 그냥 정말 내가 볼 때는 참아준 것도 같고, 내가 이해해준 것도 같고, 여러 번 용서해준 것도 같은데, 안 바뀌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하지 않는 잔소리는 나는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지 않는 건 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원수가 보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떠올라요. 미워하라고 써있잖아. 예, 그렇죠. 이게 내 마음에 써져 있는 글자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다시 박아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할례는 그래서 어디에 하요?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새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새겨져요. 그런 사람은 성경의 에스겔서나 이렇게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금강석으로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한테 새겨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 강박하고 단단한 마음, 그리고 새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내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근데 그때 잘 기억하세요. 그건 하나님 뭐냐면, 자, 이제 그걸 같이 깨트리자 이 말이에요. 같이 부수자 이 말이에요. 돌덩어리 같은 네 마음을 쪼개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쪼개자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치셔야 쪼개지는 거예요. 나를 치셔야. 근데 예수님이 그 나를 치는 하나님의 그 채찍을 예수님이 다 맞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맞지 않아도 예수님 맞은 것으로 내 마음이 쪼개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쪼개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도 맛 좀 봐 그러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우리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좋은 일을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미안할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안할까. 그러니까 적어도 죽기 전에는 적어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미리 유언을 써놓으세요. 네, 뭐 이 재산은 누가 갖고, 그건 뭐 누가 갖든지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뭘 누가 가지면 무슨 뭔 상관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내가 너한테 미리 말을 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이 말은요 다 써놓으세요. 유서에다가. 나도 이제 써야 되겠네. 오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를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그 밑에 나오는 말을 잘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들이다. 이렇게 안 하면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아들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도전을 받는 거야. 아들이 아니면 이거 하라고 얘기 안 해.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니까. 즉 너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텅 빈 채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땅에 와서도 계속해서 다 빼앗기는 삶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였다 그러면 또 엉뚱한 사람들이 옆에 와서 왕이 됩시다 뭐 이러니까 또 그 사람들을 떠나야 되고 또 물질이나 이런 것을 또 예수님이 취할 수도 없었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실 의도도 없으셨고 가난하게 사시는데 그 가난하게 사는 걸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바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저런 놈은 없애는 게 좋아.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가 그러죠. 야, 네가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된 건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 그래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네가 보는 이런 나라가 아니야. 네가 지금 내가 왕이라고 그러면 너한테 반란을 이렇게 막 전쟁 가는데 그런 나라 아니야. 내 나라는 저들이 내 백성이면 너는 죽었어 이미. 그런데 내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그러면서 내 나라는 신령한 나라인 것을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인 거 너가 몰랐지? 내가 채찍 만든 거 하나님 뜻인지 네가 몰랐지? 내가 창에 찔리는 거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었어. 내가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인은 뭐냐면 야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 도와주시니 그게 악인이에요. 그 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죠.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오지 뭐 봐도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딱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일이 없다니까? 전입범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전입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입범은 언제 태어났느냐? 1957년.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을 짓고 나서 아담이 4,000년 전, 6,000년 전에 지은 사람이라면 아담부터 쭉 따져봤을 때 5,957년이 지나야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전입범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 꼭 오셔야 되는데 이럴 때 안 오시면 언제 오실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면 조금만 더 참아. 야, 입범비가 아직 안 왔단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면서 걔네들이 아직 안 왔단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직 걔도 안 왔단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에서 딱 끝나면 좋아.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천국이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나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곧 다음 세대에 누군가 있어. 내가 그때쯤 얻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 작은 숫자지만 한 명이지만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항상 그러죠. 그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요? 잃어버린 자식은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형은 이미 아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나는 아우가 없어요.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그 완전함을 보면서 하나님상 같이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아들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너희는 꼭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뭐냐? 보세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악인한테는 하고 선인한테는 쫙 비춰줘요. 골고루. 근데 또 골고루라고 그랬는데 사하라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뜨거운 태양 감사할까요? 안 감사해요. 그냥 지금 브라질에서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막 물이 넘쳐. 근데 사하라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와, 비 한 방울도 안 오네. 자, 빛과 해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린다고 성경은 말했는데 차별 없이 내린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하라 사막에 태어났으면 나도 비는 없고 뜨거운 태양만 있는 곳에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우리가 홍수가 자주 나는데 살면 나도 나만 빼놓고 우리 집만 빼놓고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 아니다는 말이에요. 나도 홍수를 겪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그 뜨거운 태양 밑에 살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요?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착고까지 채웠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얌전히 있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뭐예요? 나가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가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려요. 나가자마자. 기억했으면 큰일 난 거예요. 나오니까.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흉년이 오기 직전에 이제 바로 꿈을 꾸니까, 그때서야 꿈이 딱 그러면서, 요셉!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그때서야 바로에게, 꿈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 감옥에.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총리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즉,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니요. 엄마의 자리에 앉아서, 아빠의 자리에 앉아서, 뭐예요? 또 일꾼의 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름받은 곳에서, 하나님 너희를 부른 곳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충성하라 그래요. 충성하라. 억지로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억지로 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아니에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요셉처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풀어준 그 모든 시간을 나중에 요셉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 있을 때부터 믿음이었어. 아주 재밌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근데 모세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니까 내가 뭘 해요, 하나님? 이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도 그러기에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몇 번이나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위에게 말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여주마 딱 했다가 너도 못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래요. 믿음은 뭐냐? 나를 통해서 내가 실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바로처럼 야, 그 하나님 우리 필요 없다. 가까이 있는 것만 해서 내가 걱정된다. 야, 오지 말라고 해라. 멀리 가시라고 해라. 그런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속에 빠졌다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순간, 보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분이 내 안으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내 모습 때문에 판단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저 사람의 모습 때문에 믿음이 있네 없네 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야 그게 믿음이었어. 너 그거 몰랐니? 근데 왜? 네가 믿음이 있네 없네 하고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같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반드시 내 일을 할 거야 라는 믿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면 자꾸 배우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글자를 처음 가르칠 때요. 어떤 말 못하는 사람이 글자를 가르칠 때, 안 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손에 자꾸 써줘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계속 써주다 보면 이게 직선인지 원인지 네모인지 세모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것이 물이야 그러면 영어는 W를 써줘요. 그럼 처음에는 왜 손가락이 장난하나 막 이러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거를 가리키는 글자구나.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목에다 손을 대줘서 느끼게 해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울리게. 그러다 보면 단어 하나를 배우고 2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어느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계세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느냐?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요. 그럼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또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린 왜 못했습니까? 네? 기도하고 금식하려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했는데요. 밤새도록. 믿습니다도 수없이 했는데요. 자기가 할 줄 알고 믿은 거지. 하나님의 능력, 의지,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다운 생각, 아들다운 마음, 아들다운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요구하시는 것은 아들이 아니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다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죠. 한번 봅시다. 46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누구도 해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집에 쳐들어가서 세금 내는 걸 다 뺏어가고 저 집에 쳐들어가서 세금 내는 걸 다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뺏어갔는데도 이리 와. 그리고 너 가져. 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새끼라면 띄워주겠죠. 야, 내가 저거 왜 뺏어왔는 줄 아니? 야, 니네 엄마가 야 밍크코트가 있다고 입고 싶다 그러더라. 이거 가서 엄마 밍크코트 하나 사줘.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를 바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리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말에 얼마나 성경적인 게 있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미운 놈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지만 그 다음에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데서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떡 하나 더 준다. 아멘.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세상에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비슷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제된 다음에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우리 걸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모든 명령은 그것이 거기에서 나에게 뭐예요?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유익이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기 싫은 사람한테 가서 더 많이 해라. 그러면 이제부터 저한테 인사하는 놈들은 내가 그렇게 미워?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내가 미워 그러냐면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면 그건 미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속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 그러면 그건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 행동이었어요. 나의 태도였어요. 나의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예요. 그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정은 다 없어진다니까요. 아까 결혼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얼마 안 가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맨날 화장하고 또는 양복 입고 그다음에 월급 타면은 선물해야지 하고 꼭 붙여놓은 거 갖고 나와서 뭐 사주고 선물 사주고 요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려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막상 24시간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꼬부치는 거 조금씩 모으는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쌈짓돈 만들어서 자기 딴 데다 쓰네. 옛날에 그거 가지고 다 나한테 썼는데 이제 남한테 써요. 그럼 반대로 보면 남한테 쓰는 것은 요만큼이고 나한테 쓰는 것은 이만큼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요거 안 줬다고 또 삐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나를 떠났어. 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사랑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도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완전, 그럼 나도 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같이 우리가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는지, 심지어는 어떻게 원수된 사람을 대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로 세리와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지, 해양을 줄 때 같이 태양을 주시고 비를 줄 때 같이 주시는 거예요. 싫다 좋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싫지만 나도 그 태양이 뜨겁지만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 태양이 내가 싫다고 없어져 버리면 온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어딘가선 그 태양 때문에 뭐가 돼요? 농사를 짓고 어딘가는 홍수가 나서 싫지만 어딘가에서 그 빛 때문에 수확을 해서 뭐예요? 싫었던 나에게까지 사과가 오고 배가 오고 복숭아가 오잖아요. 바다 건너서. 우리가 내가 지금 싫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 풍성하게 거둔 농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넣으면 나누게 되잖아요. 베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뭔 줄 아니? 다른 것이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웃이 뭔 줄 아니? 그래서 이웃은 네가 이웃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내 이웃인가? 이 사람이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야. 이웃이 된다는 말은 뭔지 아니? 사랑한다는 말이야. 사랑한다는 것은 준다는 말이야. 근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항상 먼저 주셨다. 먼저 주셨다. 그 다음에 끝까지 주셨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주셨다. 따라합시다. 먼저 주셨다. 먼저 주셨다. 끝까지 주셨다. 끝까지 주셨다. 죽기까지 주셨다. 죽기까지 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근데 먼저 주신 것은 뭐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주시는 거죠. 끝까지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발을 닦을 때 하신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발까지 닦아줘야 돼요. 목욕시켜줬으면 됐지. 발도 닦아줘야 돼? 닦아줘야 돼요.
그 사람의 매일의 삶 속에서 묻어온 더러움이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끝나는 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돼. 아무리 닦아줘도 안 변해. 그러나 죽기까지 가면 내 마지막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거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의 언어를 자꾸 깨닫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치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죄를 짓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훈련시켜 나갈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주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눈길이, 우리가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우리가 다가갈 줄 아는, 그리고 이웃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발전하겠습니다.